우리 에베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이후에 교회 다니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교인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독이란 말이 무엇인가? 이 알아봤더니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쓴 우리말로 쓰는 기리사독이라는 네 단어예요. 이 말의 앞글자, 뒷글자, 기독 그 두 개만 빼가지고 줄여 쓰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말은 중국어로 야소라고 쓰고 야소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야소 기리사독이라고 쓰고 읽기는 야소 지리스두 그렇게 읽는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랑 근사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발음이라고 해요. 참 중국말에 문제가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외래어의 음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소리를 찾아서 사람의 이름인데도 대충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좋은 그리스도인, 예수교인이라는 말을 놔두고 계속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보다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교인이라고 부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름인 줄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공적 직함입니다. 공적인 호칭이죠. 우리가 보통 김 박사, 이 박사 아니면 닥터리, 닥터기 그렇게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거꾸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헬라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지면 메시아라는 말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을 입은 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는 것은 구약이 나타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말하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입은 자들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왕이요, 하나가 제사장이요, 하나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직분으로 성경에서는 첫 번째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았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인 세 개 직분을 모두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라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언자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제사하는 자들을 말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제사장의 유래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던 쫓아다니던 그런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몹시 명예로운 직분이었던 것이에요. 역사에 처음 나타난 대제사장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아론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은 누가 뭐래도 모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낸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빛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그 아론을 빼놓고 출애굽기는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역시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을 전까지 아론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했든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모세가 자기 혀가 어눌하니까 그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달아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론은 때에 맞춰서 광야에 나와 모세의 조력자로 출애굽 공동체의 기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간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 한다면 아론은 늘 백성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실행했다면 아론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 널이었다면 아론은 그 광야 생활, 광야 교회의 지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론 역시 흠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가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는 사이에 백성들이 그 기회를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한테 조르니까 그가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처벌받아 마땅한 잘못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또 큰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시죠.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짐승이나 곡물로 제물을 바쳤는데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제물, 화목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기자들은 이런 뜻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중보자 예수에 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자신이 제물된 큰 대제사장 예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굳게 잡을 믿음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즉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으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 제사장은 레위족 남자들 중에 제사를 맡은 사람들 다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우리에 거쳐 제사장 임명받고 복잡한 제사법에 따라 집전하는 이 제사들을 돕습니다. 그들이 입는 의복 또 의례에 사용되는 그 기구들도 모두 구별된 것이죠. 근데 그러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직분으로 모든 제사일을 관장하는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큰 임무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바로 성막이겠죠. 이 성막은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전으로까지 발전합니다. 먼저 성막은 성소와 뜰로 구분되는데요. 이 성소는 또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구별되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안치되지요. 모세는 자주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얘기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론은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뭐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니까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전에 따르면
아직은 복잡한 그 지성법을 익히지 못한 그 신임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긴 끈을 달고 들어갔다 합니다. 혹시 법궤안에서 죽더라도 그 끈으로 시체를 잡아내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기름을 부은 자라 할지라도 아론 역시 사람이었기에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죄인이었기에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후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짐승의 피를 제물 삼아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 좀 무리가 있지요.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짓는 죄,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 잡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대제사장은 또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고 또 짐승의 제사로는 결코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완전하게 죄상을 받지 없지 않겠어요? 아론이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듯이 아론이 드렸던 제사 역시 사실상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고 대표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전가시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십자가에 제물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가려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는 예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절대 금지 구역에서 해제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는 이제 누구나 다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강구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자 우리가 굳게 잡을 믿음의 도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타 종교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상응한 대가를 치르거나 그 죄의 매듭을 자기 스스로 풀어내야 하죠. 그래서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갚든 공로를 쌓아야 되죠. 희생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다고 해서 또 아무런 감각조차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리신 십자가 제사로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제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내 의지랑은 아무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습성에 의해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그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십자가 진리의 대속의 진리를 깨달은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 감사와 감동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게 잡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자 믿는 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아 나로 그 구원의 다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둘째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큰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15절과 16절 전반부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대해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죄에 연약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그런 동정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하신다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즉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죄인들과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 죄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분인지를 아시는 분으로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내산 아래 처음으로 성막을 완성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죠.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을 위임식을 마치던 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십니다. 이제 처음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이나 제사장이 된 그 아들들이나 제사법에 익숙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본인의 의지는 상관없이 까다로운 제사법을 지키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다 사고를 만납니다. 비극을 당하죠. 레위기 10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임명된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인지 부주의인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의 향을 피우다가 그 불에 다 죽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무리 자기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다 죽음을 당했지만 창극이지 않습니까? 이 창극을 겪으면서도 아비인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두 다른 아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애돌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엄중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셋째 아들 엘리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을 다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제사에 관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로 인해 백성들의 슬픔이나 혼란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 때문에 지극한 나의 고통조차 내 안에서 사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아론의 마음이 바로 이거였을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 자기 자식 둘을 바라보는 아론의 이 애통한 마음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도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많이 우셨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짓눌려 날개죽지가 잘린 새처럼 소망을 잃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그 각박한 세태에 눌려서 위축된 백성들 때문에 우셨고, 귀신 들리고 온갖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하늘을 보며 안부하신 적이, 중보하신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셨던 작정한 제사였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예수를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에 힘입어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은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큰 대제사장 예수가 바로 때를 따라 은혜로 도우신 이라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위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전에는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나면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우리가 바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씀하시는 거고,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이제는 죽을 걱정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구나 꺼리낌없이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말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은 적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적시라는 말은 내 편에서의 때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적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적당하고 그 도움 자체가 그 상황에 꼭 맞는 그런 도움을 말하는 거죠. 마치 농부에게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 것과 마찬가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를 예배해 주셨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정되어 있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었을까요? 아론 눈앞에서 갑자기 자기 목숨보다 귀한 정말 생태 같은 자기 장자 작자를 잃었습니다. 아론에게는 은혜라기보단 정말 갑자기 들지 비극의 슬픔이잖아요. 그러나 자식의 무지만 탓해야 될 뿐 하나님의 율법에 엄중함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또 다른 두 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은 두 아들 대신에 각 임명받은 남은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속죄 제물을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에 대노한 모세는 아론 앞에서 험한 소리를 하죠. 그러나 아론은 변명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기 10장에 보니까 오늘 제사를 잘 드리려고 애썼는데도 내 아들 둘이 죽었거늘 자식의 죽음 앞에서 내가 만일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겠습니까? 죽어 넘어간 자식들 앞에 입에 음식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도 입에 음식을 넣고 뭘 먹는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겠습니까? 자신의 네 아들을 모두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여겼던 정말 참으로 가슴 아픈 아버지 절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이 기도를 선하게 여기시고 아론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성경 레위기 10장 20절에서는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고통까지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세상에 사실 때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소원하였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이 세상 환난 중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큰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거든 그 양을 꺼내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물며 죄에 빠진 사람을 안식일에 구해주는 것은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얻는 은혜는 바로 주님의 자비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생활 하면서도 사이에 주님의 자비를 갖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상대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가지고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40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덮어주고 가르치지 않으면 항상 불화한다는 것이에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었지만 실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누군들 완벽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들 앞에서 우리는 다 무슨 덩어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 사람 저약점이 있구나. 내가 그걸 덮어줘야지. 지적하고 고발하고 비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그 관계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고 주 안에서 용납해 주십니다. 자비로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을 당하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거친 환난도 너끈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잘 따르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권사님이 결혼한 지 딱 한 달 만에 유교가 터져서 당신의 사랑한 그 주연 신랑이 육군 소위로 전쟁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하나의 소포를 받습니다. 남편의 계급과 군번이 드는 소포를 받았습니다. 백산 근처 전투에서 전사하셨다는 거예요. 두 분 사이 인연은 이것으로 끝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두 분 사이에서 아드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보통 유복자라고 하지요. 권사님은 그 유복자 하나만 바라보고 혼자 몸으로 세상을 헤쳐나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요? 한 번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험한 세상 사셨냐고요. 그런데 권사님이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해 주세요. 말해 뭐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도와주셨어.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위에까지 와서 사는 거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동명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병상련하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을 당하거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셔야 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즐거움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큰 대제사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환난을 헤쳐나갈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두려움 가진 분 계십니까? 고통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앞날이 불안하시다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시며 항상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 인생에 실패란 단어는 영원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부디 믿는 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중보자 주님의 간구하심에 힘입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